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성경으로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변치 않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시간 우리 깊이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피조물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다지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셨으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삶으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공고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비교하는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을 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많은 새 가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사랑의 섬김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몸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은 두 분 권사님의 은퇴식과 서리 집사와 교사 임명식을 하는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시어 그동안 충성되게 잘 감당해 오신 김효숙 권사님과 유추자 권사님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두 분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함으로 자원하신 서리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더해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집사님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회기년도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예배와 동산 모임과 선교회와 사역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감사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며 성실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 충만한 지체들로 채워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써 나감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는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생긴 급격한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예상치도 못하게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재난을 당하며 세계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의 천사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더 큰 인재를 대비할 수 있는 바른 정책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시며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삶의 무거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의 아름다운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가대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찬양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셨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 회개 연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믿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고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타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2021년 22년의 회개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8월도 다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주시고 이제 헌장에 따라 은퇴하시게 되는 두 분의 권사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올 한 해 재직원으로 수고해 주실 서리 집사님들과 또한 교사분들의 임명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어떤 분들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분들께는 평생 한 번 있는, 그것도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읽으면서 그 바울의 애정과 또 교회들을 향한 진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며 그들을 향한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과 또 새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한 시점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모두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여기서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해서 바울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직역해보면 복음을 위한 너희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보통 교제 혹은 친교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이외에도 협력, 도움, 그리고 헌금이라는 연보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보하였다는 말이 바로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교나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함께 협력하고 또 물질로 돕고 힘을 모으는 그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가서 돕고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힘으로 물질로 돕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빌립보의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 협력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질로나 또한 힘으로 돕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그들의 사역이었고 또 반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일은 바울이 자신의 일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협력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에 참여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교회의 일, 봉사와 구제를 위한 일, 선교를 위한 일에 헌신하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코이노니아에 협력하는 데,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일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협력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향해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귀와 눈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을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힘들지 않은지, 지금 형편은, 상황은, 건강은 어떤지 늘 관심을 갖고 도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협력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지원군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 어떤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여 상대방을 도움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데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늘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돕고 협력하는데 그러한 뛰어난 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바로 availabil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용 가능성 혹은 가용성이라고 할까요? 즉 available 하다는 것입니다. 정보 시스템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가용성이 높다는 것은 언제나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복음의 협력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available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available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특징적으로 이 availability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available한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available하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역시 바울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생활을 줄여가며 그를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복음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자기를 도왔던 것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들은 바울의 요청에 협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쁨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에 참여한 협력자들을 가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그 빌립보인들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역시 바울로 인해 감사하며 바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가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각자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일에 협력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일을 통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옳은 것을 넘어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산다면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사역은 메마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것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분명히 풍성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자고 하는데 복음의 협력자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무거운 것을 나르고 있으면 뛰어가서 같이 들어주고 누가 혼자 서서 수고하고 있으면 혼자 설거지하고 있으면 옆에 같이 서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협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협력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복음을 위한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한 협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하는 일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지 말고 내 일이 끝나도 내 손이 필요한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available하게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지나치지 않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즉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별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용에서 살펴본 대로라면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이 많은 풍성한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귀한 사랑이 계속해서 더욱 풍성해질 것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지식과 분별력을 구합니다. 그냥 마냥 그 자체로 자라나는 사랑이 아니고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사랑 자체는 도덕적 판단력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된다는 말, 이것도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판단력이, 분별력이 결여된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얻게 되는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 그들이 이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만일 분별력이 없이, 지식이 없이 사랑만 점점 커진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커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풍성해지기보다는 무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없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말씀의 지식과 이를 통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정말 끝없이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키우고자, 더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랑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내 안에 말씀의 지식을 키우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더욱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면 쉽게 사랑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지식은 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과 머리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균형이 맞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과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식이 없는 사랑은 무모한 것이 되게 됩니다. 지식만 있되 사랑이 없으면 이는 남을 다치게 하는 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뛰어나게 잘 아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칼날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그 지식이 사랑을 결여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무모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를 망치거나 분별력 없이 사랑을 베푸는 자는 스스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없는 사랑의 한계와 위험을 그들에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춘 그 사랑을 끝없이 키워가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키워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뿐 아니라 실천과 지식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힘쓸 때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지식과 분별력을 갖춘 사랑을 키워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협력에 그리고 지식을 갖춘 사랑에 아무리 힘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죽어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는 그 최종 목적인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열매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이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말합니다. 나의 복음의 협력과 나의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였습니다. 의의 열매라고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무 권사님으로서 앞으로 서리 집사로 또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들로서 힘쓰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나의 모습과 나의 손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이고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간의 복음의 협력자로 함께 참된 코이노니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어베일러블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곳을 찾아 돕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디서 혼자 일하고 있다면 잠시 후에 보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30분 있다 가보면 5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혼자 일하던 사람도 기운이 나서 힘을 얻게 되고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끝에 가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그것을 통해 코이노니아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앉아서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하여 느끼는 그 하나됨과 그 보람과 기쁨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주일 예배 후에 식사에서도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맡은 동산이 시간을 내어 그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 협력을 통해 온 교우를 위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한 손길들, 또 식사를 제공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감사로 그 식탁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은 또한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내가 담당은 아니지만 끝나고 사람이 적으면 뒷정리를 돕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참된 코이노니아는 수고한 자들이나 섬기는 자들, 섬김을 받은 자들, 맡은 자들이나 같이 거기에 협력한 자들 모두 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사랑과 섬김 모든 코이노니아도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랑도 협력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 위에 세워질 때 참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식과 사랑 중에 무엇이 많고 대신 무엇이 부족한지. 저 같은 경우는 지식에 비해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더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 같은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지식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쪽을 알아서 그것을 키워가야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무직을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협력 속에서 맛보는 그 코이노니아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먹고 내가 이 자리에서 쉴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의 수고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내 관할이 아니라고 지나쳐서는 우리는 참된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지식이 더한 사랑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새로운 시작에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생을 수고하시고 은퇴하시는 두 분의 권사님의 새로운 시작에도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새로운 회개연도를 맞으며 내딛는 저희 모두의 발걸음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복음의 협력자로서 지식을 더한 사랑의 실천자로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권사 은퇴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김효숙 유추자 두 분의 권사님께서는 은퇴하시게 됩니다. 먼저 김효숙 권사님께서는 1956년 10월 3일생으로 헌장에 따라 65세가 되셔서 이제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권사님께서는 돌봄 사역팀과 중보기도 사역팀, 그 외 사역팀들을 맡아주시며 환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을 맡아 기도로 교회와 또한 교우들을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늘 다른 분들을 돌보고 베푸는 일에 권사님께서는 힘써 오셨고 또한 예배와 찬양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데 권사님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요예배 때 일어나셔서 너무 순수하게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연세와 상관없으시고 너무 순수하게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편찮으신 분들에게 음식을 해서 전해주시는 그 손길과 그 맛은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은퇴하시게 되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일과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권사님?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퇴하시게 되는 유추자 권사님께서는 1957년 3월 15일 생으로 역시 65세가 되셔서 헌장에 따라 오늘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권사님께서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정말 매 주일을 하루같이 섬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권사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의 그 주방사역 팀장으로서의 섬김은 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권사님의 음식 솜씨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뿐 아니라 권사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말 솔선수범하시고 앞장서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시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나오시고 또 많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한 언제나 제가 사역과 관련해서 권사님께 상의를 드리면 권사님께서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권사님과의 일은 모든 것이 너무 수월했습니다. 물론 권사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제가 수월한 것이 없겠죠. 네. 오늘 말씀처럼 권사님께서는 언제나 available 해주신 분이셨고 그 모습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모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효숙, 유추자 두 분의 권사님은 같은 날 시무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같은 날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2006년 9월 24일, 저는 그때 없었지만 아마도 막 새로 지은 이 예배당에서 두 분께서는 함께 권사 임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15년 11개월의 권사로서의 시무를 마치시고 오늘 은퇴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은퇴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고 이어서 권사님들로부터 한 말씀씩 우리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권사 은퇴 감사패 김효숙 권사. 권사님께서는 본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주님을 섬기심으로 온 교우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022년 8월 28일 라이프크릭 교회 담임 목사 문성호 외 성도 일동. 권사 은퇴 감사패 유추자 권사. 권사님께서는 본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주님을 섬기심으로 온 교우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022년 8월 28일 라이프크릭 교회 담임 목사 문성호 외 성도 일동. 그럼 유 권사님께서 잠시 앉으시고 김효숙 권사님 먼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임명되시고 저희들 은퇴식을 위하여 우리 교회 담임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29세에 서리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중 44세에 권사 직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소중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한량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여도 성경 말씀 민수기 8장 25장 26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오늘 이후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당위원들과 성도님들을 협조하는 정신으로 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 찬양, 경배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늘 승리하고 우리 주님께 늘 기도와 찬송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까지 오게 기도를 해주셨던 원로 손호천 목사님 부부 또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제 남편 단 노덴버그 온 교회의 성도님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추자 권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권사회로 모였을 때에 목사님께서 은퇴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 주시고 또 16년 전에 귀하고 귀한 권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밖에. 그리고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일하면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같이 일하면서 저의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나 부담을 느끼신 분이 계시며 이 자리를 통하여 용서를 빕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시무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 받으신 분들과 온 교회가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사님 목회를 충분히 협력하여서 그 크게 부흥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로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요. 마지막으로 이쪽 앞으로 서셔서요. 교우분들께 교우분들 향하여 인사하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선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리 집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서리 집사님 명단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명단 중에 오른쪽에 별표가 있는 분들은 새로 임명받으시는 신임 서리 집사님들 5분이십니다. 이제 신임 서리 집사님을 포함한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강상구, 김경구, 이수용, 이용곤, 이재성, 이재국, 이태희, 정준철, 조영래, 조영신, 홍성근, 가은자, 김금옥, 김미조, 김수인, 김한나, 김영옥, 김은영, 김지영, 김지현, 노병선, 마은주, 배명희, 서영, 신매예, 신수연, 이선준, 임가희, 정수임, 정인자, 홍희전 이상 31명입니다. 이제 임명하겠습니다. 위에 31명을 성경과 본교회 헌장에 따라 2022-23년도 라이프크릭 교회의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28일 라이프크릭 교회 담임 목사 문성호.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서리 집사님들께서는 올 한 해부터는 이제 토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주일 2부 예배 기도도 이제 맡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도 대표 기도가 있게 되고 이것은 여기 계신 서리 집사님들께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신임 서리 집사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임명장을 받아가시겠습니다. 강상구, 김미조, 김지영, 마은주, 신매의 5분 되겠습니다. 네, 유나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강상구 형제님 임명장을 읽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강상구, 위의 사람을 성경과 본 교회의 헌장에 따라 라이프크릭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2년 8월 28일 라이프크릭 교회 담임 목사 문성호. 김미조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마은주 집사님, 신매의 집사님께도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교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교사분들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호명하고 그분들을 기념하고 또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사에는 주일학교 K5부터 6학년까지 맡은 사브리나 전도사님, 이태희 집사님, 부장님으로 섬기시고요. 가은자 집사님, 이영애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유스그룹에서는 찬학년부터 12학년까지 맡으신 강희창 목사님, 노병선 부장 집사님, 장미영 사모님, 그리고 리처드 박이 이번에 신임 교사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박현재 박향희 집사님 권사님의 둘째이고 한 5개월 전부터 유스 교사를 자원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과 또한 보조 교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교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 없더라도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임명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봉헌 순서인데 오늘 봉헌 찬송 겸 또한 우리 축하의 찬양으로 김은영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한 복음의 협력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져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헌신의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고 또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김효숙 유주자 권사님의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귀한 섬김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한 사랑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월 11일 2주 후입니다. 주일에는 합부 예배 후에 2022-23년도 제1회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동산 편성을 발표하고 9월 23, 25일 주말부터 동산 모임을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W1에서 영광선교회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만 70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YG 예배실에서 유스그룹 학부모 PTA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선교 물품 도네이션을 오늘부터 받게 됩니다. 헌금함 왼쪽에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용품들 외에도 의약품들, 그래서 사용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우리 기초 구급 용품들이나 밴드에이드, 에드빌, 네오스포린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역시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네이션은 10월 9일까지 받게 됩니다. 가을학기 한국학교 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오늘부터 등록을 받게 됩니다. 수업 기간은 9월 11일부터 1월 8일까지이고요. 수업 시간은 주일날 12시 45분부터 3시 45분까지입니다. 수업료 100불이고요. 문의는 이정은 교감 선생님이나 이재성 회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수묵화 전시회를 감사히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분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우리가 뜻깊은 자리였고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수묵화만으로 큰 전시회가 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감명 깊었고 무엇보다 너무 귀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임섭수 성도님께서 대신 이제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부탁하셨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에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태희 홍의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효숙 권사님의 은퇴식을 맡아서 남편 단 라덴버그, 미스터 라덴버그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이번에 70세 생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 김경희 권사님 그리고 올케 김병순 집사님께서 같이 방문해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뒤에 계신데 함께 박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에 새 회개연도를 맞으며 복음에 협력한 자가 되어 지식이 더한 사랑을 키워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시무직을 은퇴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는 두 분의 권사님과 새로 임명받는 서리 집사님들과 교사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